주안에서 우리 필라 제일장로교회 성도님들을 만나게 되어서 굉장히 마음이 기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우리 강학구 목사님 어린 시절에 살았던 거제도 황포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에서 바로 옆에 3분 거리에 구영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바닷가 시골 마을인데, 거제도 구영 마을에서 구영교회를 담임하면서 어르신들하고 목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제도에 제가 내려와서 지금 7년째가 되었는데, PPT 한번 띄워주시면, 거제도에 내려와서 7년째가 되었는데 제가 7년 동안에 책을 3권을 쓰게 되었습니다. 기도가 어려운 당신에게, 그리고 오늘도 기도로 숨을 쉽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복한 말씀 묵상학교, 그렇게 3권의 책을 쓰고, 방금 강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온라인 줌으로 3년 반 동안에 한 550명 정도 제가 기도학교, 묵상학교 강의를 했는데, 제 강좌의 이름이 행복한 말씀 기도학교, 또 행복한 말씀 묵상학교, 또 행복한 말씀 묵상 관찰학교, 또 행복한 귀납적 성경 연구학교, 이렇게 4과목을 제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모든 강의의 타이틀에 행복한 이란 수식어를 제가 붙인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영접한 것은 중학교 1학년 겨울 방학 때였습니다. 제가 그전까지 어린 시절에 제 마음속에 있었던 고민과 갈등이 뭐냐 하면, 왜 나에게는 아버지가 없을까? 6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없는 세월을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아빠 목에 안겨있는, 또 안겨있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 참 마음이 부러웠고, 아버지가 없으니까 뭔가 집이 허전하고 기둥이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공공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에게도 아버지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의 소원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중1 때 겨울 방학 때 수련회 때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야말로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꿀처럼 성경이 달콤하더라고요. 성경을 읽는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만났을 때에 제 마음이 얼마나 벅찼는지 지금도 그때의 그 감격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읽을 때에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영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에서 권세를 주시는데, 무슨 권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란 말을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됐단 말입니까? 아버지가 됐단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구나. 제가 그때 그 사실이 얼마나 마음속에 벅찬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구나, 나에게 아버지가 있구나. 나에게 생긴 아버지가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아버지, 지금도 우주를 다스리시는 아버지, 나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조건 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 하늘 아버지가 바로 지금도 나의 아버지가 되었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 되었구나. 나에게는 이제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이 사실이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기쁨을 주는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은 항상
그때의 그 기쁨과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인생의 어떤 조건을 만날지라도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아버지가 내 등 뒤에 있는데, 하늘아버지가 내 옆에 있는데,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를 지금 보호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며 내가 무슨 일을 걱정하랴. 그런 마음이 항상 들면서 그때 만난 그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지금도 제 영혼 속에서 충만하게 솟구치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진짜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을 날마다 누리고 살아간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많은 이들이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행복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제가 강의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평생 행복한데, 그런데 이게 진짜 성경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실제로 리얼하게 현장의 삶을 사는 성도들을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보면 이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고 사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데에 참 목회자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이지만 미국의 여러분 잘 아시는 맥스 루케도 목사님 아시죠? 그 맥스 루케도 목사님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 넘어가네? 예, 있습니다.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에서 1000개 넘는 교회를 설문조사를 했는데 통계 결과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교회마다 그 교회 교인의 11% 정도만이 신앙의 황금기를 누리면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런 통계를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 10명 가운데 1명 정도, 100명 가운데 10명 정도의 교인들만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날마다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정욕과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는 진짜 신자의 황금기를 누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적더라 하는 것을 발견하고, 저도 지금 36년째 목회합니다마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날마다 관찰하고 상담해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고백하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필라제일 장로교회 성도님들은 지금 예수 믿는 것이 진짜 행복하십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행복과 승리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가? 그 원인을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얕은 물하고 깊은 물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얕은 물에서 놀다가는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물에 들어가면 소리도 나지 아니하고 거기에서는 마음껏 자유롭게 온 세상을 헤엄치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얕은 물에서 노는 신앙과 깊은 물에 풍덩 빠져 있는 신앙은 다른 것입니다. 최권능 목사님께 어떤 성도가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잘 믿을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 교인과 함께 최 목사님이 깨울을 지나가다가 그 깨울에 집어 넣어버렸다 하잖아요. 그래 그 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왜 저를 깨울에 던져 넣습니까? 하니까 하는 말이, 집사님, 예수를 잘 믿으려면 예수님에게 풍덩 빠져서 믿어야 됩니다. 얕은 물에서 찰랑찰랑 믿지 말고 예수라고 하는 물에 풍덩 빠져서 내 몸이 그 속에 완전히 잠겨서 그렇게 믿으면 예수 믿는 것이 재미있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에게 풍덩 빠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가슴 깊이 새겨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들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들에 대해서 그냥 스치듯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아니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삶을 살 때에 바로 그런 사람들은 신앙의 깊은 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날마다 신앙생활의 재미를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도가 좀 더 깊은 경지에 올라가야 되는데 기도가 어떻게 하면 깊어질 수 있는가 할 때에 그것도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우러나온 기도. 제가 이제 가르치는 기도의 내용들이 말씀에서 흘러나온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는 하늘 보좌에 닿을 수 있는 그런 높은 기도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하늘 보좌에 닿을 수 있는 높은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과 날마다 독대하면서 소통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귀는 그냥 교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신자들은 마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끼고 앉았다가 일어나서 집에 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들은 마귀가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마귀가 진짜로 두려워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과 날마다 독대하는 사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듣는 사람, 그 하나님과 날마다 속삭일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성도라면은 마귀가 쩔쩔 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에 결국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묵상의 사람이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말씀 묵상은 보네포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질서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질서가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곳에, 지금 하마스가 있는 그 이스라엘 같은 곳에 전쟁이 벌어진 곳을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보시게 되면 전쟁이 있는 곳은 질서가 없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없어요. 혼란뿐입니다. 무질서.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고통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반듯하게 닦여진 길을, 신호등을 지나면서, 그러면서 깨끗한 도로 위에서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는 곳에 마음이 평화가 있고, 질서가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질서가 있는 곳에 만족이 있습니다. 질서란 것은 뭡니까? 차례서 우리의 삶에 질서를 갖추는 것인데, 질서의 핵심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의 순서를 매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질서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순서가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만사가 질서 있게 평안하게 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겠지요. 그런 점에서 말씀 묵상을 삶의 첫째 자리로 놓는 사람의 인생은 질서 정연하고 반듯반듯하고, 그리고 만사가 형통하게 돌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말씀 묵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느냐?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어준다. 역시 천역의 교회에 대해서 미국에서 조사해본 결과가 나왔는데, 무엇이 성도 개인과 교회의 영적인 성숙을 결정했는가를 조사해 볼 때에 성도 개개인이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많아졌을 때에 그 교회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더라.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많아진다면은 그 교회는 영적으로 튼튼하게 자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 말씀 묵상이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이 자랄 수 있는가, 말씀 묵상에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점점 더 좋은 교회로 자리매김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씀 묵상에 달릴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말씀 묵상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처음 접하게 된 것은 고신대 신학과 2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2학년 올라가서 3월달 신학기가 되었는데 학교 신학과 게시판을 지나가는데 게시판에 포스터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 보니까 말씀 묵상 세미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또 갈로하고 옆에 큐티 세미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저게 뭔가 싶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묵상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었거든요. 묵상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큐티라는 말도 그때 처음 봤거든요. 큐티가 뭐지? 그런데 보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뭔가 성경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고 좋았으니까 성경 공부, 성경 암송, 성경 뭐든지 성경은 다 좋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뭔가 가르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갔는데, 어느 동아리 모임에서 성서 유니온 간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큐티 강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한참 이제 큐티가 한국 교회에 서서히 열풍을 불고 온 그런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강의 듣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분이 하는 말이, 성경을 그냥 읽지 말고, 그냥 통독만 하지 말고 성경을 펴서 시간을 좀 갖고 한참 몇 번 읽으면서 이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한번 발견해서 메모해봐라. 그리고 이 성경 구절에서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적어봐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적어봐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너무 기뻤습니다. 야, 지금까지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는다고 읽었는데 읽는 것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깊이 알려면은 읽기만 하지 말고 그 말씀에서 뭔가 생각을 하고, 그 말씀에서 질문을 던지고, 그 말씀을 나 자신과 관련을 지어서 그 말씀을 진짜 내 생활 속에서 실천에 옮기려고 발부둥치는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바로 큐티라는 것의 의미고, 이 큐티를 다른 말로 묵상이라 하는구나. 이걸 제가 그때 배운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큐티를 배운 대로 해보자 싶었는데, 마침 이제 그달 말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생명의 양식, 지금은 생명의 삶으로 이름 바뀌었습니다만, 생명의 양식이라는 큐티 잡지가 창간호가 나와서 이제 그걸 사서 보면서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제가 큐티란 걸 하기를 시작을 했는데, 진짜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큐티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큐티 잡지의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빼곡하게 볼펜으로 적어가면서 열심히 큐티하는 제 모습을 보고 제 동기들이, 야, 너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렇게 몇 번이나 저한테 물을 정도로 그렇게 큐티라는 걸 빼곡하게 써가면서 열심히 20대 30대 계속 했는데, 그런데 몇 년 동안 열심히 큐티하면서 마음에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질문은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큐티하면서 제 마음의 기대가 뭐냐 하면, 야, 내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많이 바뀌겠다, 좋게 바뀌겠다, 내 나쁜 점은 사라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점점점 내가 성숙하겠다,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그런데 몇 년을 해보니까 물론 안 할 때보다는 조금은 좋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내 속에 뿌리 깊은 죄성은 그대로 있고, 늘 악한 생각은 자꾸 나고, 그리고 내 말투나 내 성격이 잘 바뀌지도 않고 아직 성화가 너무너무 요원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내가 묵상한다고 하는데도 왜 나라고 하는 인간이 이렇게 잘 안 바뀌는가, 왜 이렇게 새순줄같이 나라는 사람이 찔겨서 잘 안 변하는가, 그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지금 큐티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노트에다가 적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옛날에 성경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 어떻게 큐티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이 각자의 손에 들려진 것은 16세기 들어와서 아닙니까? 지금부터 불과 200년도 안 됐습니다. 600년도 안 됐습니다. 그전 시대에, 신약 시대, 초대교회, 중세교회, 그리고 구약 시대에 그 당시의 사람들은 평생 성경 한 번 손에 들어보지 못하고 집에 성경이 한 권도 없었어요. 성경을 구경도 못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성경이 없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경을 펴고, 그 당시에 글자도 몰랐는데 어떻게 노트에 적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큐티라고 하는 것이 옛날 시대의 신앙의 선배들은 할 수가 없는 방법인데, 그런데 성경에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성경 시대의 사람들도 묵상을 했다고 하는데, 아니 성경도 없이 노트도 없이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내가 하는 큐티란 걸 할 수가 있었단 말인가? 말이 안 된다.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결해서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큐티라고 하는 방법이 옛날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는 달랐단 말인데, 그러면 큐티라는 말과 묵상이라는 말이 과연 옳은 말인가? 아니면 서로 다른 개념인 것은 아닌가? 그런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서, 그러면 한번 연구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연구하다가 보니까 제가 작년에 행복한 말씀 묵상학교 하는 그런 책을 쓰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큐티라고 하면, 여러분 큐티 잘 아시지 않습니까? quiet time의 약자인데 조용한 시간, 영어로 번역하면 조용한 시간, 또 다르게 말하면 경건한 시간, 한글로 묵상의 시간, 명상의 시간, 주로 이렇게 네 가지의 단어로 번역이 주로 많이 되는데요. 다 비슷합니다. 왜?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과 조용하게 만나서 조용하게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조용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 그래서 흔히 말하는 정의는, 큐티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과 만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다. 보통 그렇게 큐티를 정의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큐티라는 말 속에 전부 다 조용하다는 말이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묵상이라 할 때에 묵이라는 말은 침묵할 묵자입니다. 말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상자는 생각할 상자입니다. 한자로. 그리고 명상할 때 명자는 어두울 명자입니다. 한자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새벽에 4시, 5시면 동이 틉니다. 그런데 동이 트기 직전에 2시, 3시에는 칠흑같이 어두워요. 칠흑같이 어두워졌다가 서서히 해가 올라오면서 날이 밝아지거든요. 그 명의 시간이 바로 동트기 직전에 가장 어두웠던 시간이 바로 명의 시간인데, 이 명의 시간은 예로부터 동양에서 스님들이 또는 도교의 선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서양의 수도원들도 보통 새벽 3시, 2시에 일어나거든요. 그때가 가장 어두울 때인데, 그때 일어나서 그때부터 씻고 기도하다가 보면 날이 밝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명상입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에 앉아서 명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명상인데, 자, 이 모든 뜻을 다 종합하면은 큐티라고 하는 것은 말이 없이 조용하게 혼자 앉아가지고 머릿속으로 뭔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뉘앙스가. 그런데 이것은 한자적인 번역이고, 과연 신구약 성경의 원래의 뜻이 이런 뜻인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원어, 구약 성경의 원어가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에서 묵상이라는 단어가 크게 4가지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라고요? 하가. 두 번째로 시야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가라는 단어가 가장 대표적인데, 이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어떤 뜻이 나오느냐 하면, 신음하다, 어르렁거리다, 새가 구구하다, 말하다, 슬퍼하다, 속삭이다, 중얼거리다, 명상하다, 숙고하다. 가만히 보시면 머리로 생각한다는 뜻도 있어요. 있지만은 더 많은 뜻은 뭐냐 하면 말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탄식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주질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둘기가 구구 하는 그 소리를 말할 때에 하가를 썼어요. 그리고 먹이를 보고 으르렁하는 그 사자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도 이 하가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막 장례식 할 때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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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막 슬피 우는 소리, 그런 소리에도 이 하가를 쓴 거예요. 마술사들이 주문 외우면서 중얼중얼하는 그 마술사들의 주문 외우는 소리에도 이 하가라는 단어가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조용하고 입 닫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부지런히 오히려 소리내어서 말을 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두 번째로 나오는 시야흐란 단어, 히카요란 단어, 히하란 단어, 이 모든 단어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로 골똘히 생각한다는 뜻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나 더 많은 뜻은 뭐냐 하면 되풀이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말하고 소리내어서 말하고 속삭이는 그런 말하고 대화하는 그런 내용이 훨씬 더 뜻이 많더라. 그리고 여러분 히카요라는 단어 여러분 잘 아시죠? 시편 19편 14절에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에 이 묵상이라는 단어가 시야흐인데, 이 단어는 원래 하프 뜯는 소리, 요즘 말로 하면 뭐 기타 치는 소리하고 비슷합니다. 뚱가뚱가뚱가 하프 뜯는 소리를 가리키는 어성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속의 원어의 뜻에서 묵상이라는 것은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악기 소리, 소리가 나고 말하는 소리,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것도 있지만 말이 훨씬 더 먼저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그 오래전에 있는 그 번역이죠. 아까 읽은 거 보니까 우리 이제 한국교회에서는 개역 개정을 이제 쓰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이 옛날 번역보다 조금 발전된 게 뭐냐 하면 옛날 성경 번역에서 묵상이라고 번역된 것을 엎조린다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번역해 놨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엎조린다는 것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밑에 시편 119편 97절 9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조리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엎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옛날 번역에도 물론 엎조린다는 말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이 개역 개정 번역에는 압도적으로 더 많은 하가, 시야, 시야허, 히카yon 이런 단어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다 이렇게 번역을 바꿔놨는데, 이 바뀐 번역이 성경의 원어의 뜻을 더 잘 살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성경 시대의 묵상, 성경의 선배들이 했던 묵상, 그리고 성경이 원래 우리에게 가르치는 묵상의 방법은 머리로 생각하는 것도 포함되지만은 그보다는 1차적으로 뜻이 뭐라고요? 작은 소리로 엎조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묵상은 입으로 엎조리는 것이다. 여러분 꼭 오늘 이 사실을 한번 가슴 속에 새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소리내어서 중얼중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식으로 작은 소리를 계속 중얼중얼하는, 이게 바로 원래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다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은 사자가 먹이를 움키고 어르렁거린다 할 때에 아까 말했지만 어르렁거린다는 말이 바로 묵상인데 하가란 단어인데, 왼쪽에 있는 사진은 지금 저희 집에 키우는 개입니다. 이 개를 한 달 동안 제가 두고 가서 지금 마음이 좀 아픈데요. 날마다 이제 CCTV를 설치해놔서 이제 보고 있는데, 여러분 개도 제가 키워봤고 고양이도 이제 먹이를 줘봤는데, 여러분도 아마 개나 고양이 키워본 분들 아실 겁니다. 개나 고양이에게 사료를 줄 때 하고 뼈다귀 하나 던져줄 때 하고 반응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사료 주면 우리 개도 그냥 먹어요. 그냥 먹는데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기분 좋은 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르릉 소리를 낼 때가 있습니다. 가르릉 소리를 내면서 고양이들은 가르릉 그렇게 소리 내는데, 그렇게 가르릉 소리 내면서 그 뼈다귀를 물고 빨고 뜯고 핥고 막 갖고 놀고 하면서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그 뼈다귀와 함께 노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그러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냥 성경 펴고 한 몇 번 읽고 그리고 노트에 몇 번 적고 닫고 40분 만에 끝났다 했다, 이게 아니라, 그게 묵상이 아니라,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기분 좋게 그러랑가랑 하면서 맛있게 먹으면서 빨면서 핥으면서 갖고 놀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묵상이다. 그래서 20, 30분 잠깐 큐티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라 하루 종일 계속 그 말씀을 음미하는, 이것이 바로 진짜 묵상의 본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겠지만 옛날에 했던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보셨나요? 이 교회는 너무 다 경건해서 텔레비 안 보십니까? 별에서 온 그대, 전지현이 나온 드라마인데, 전지현과 김수현이 주인공인 드라마인데요. 그 드라마에 보면 그 전지현이 여자 배우로 나오고 김수현이 외계인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 여배우 전지현이 옆집에 사는 그 남자를 자꾸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발코니로 불러가지고 고백 아닌 고백을 하는 것을 드라마에서 보게 됩니다. 나는 온 국민들에게 곱씹 피는 여배우인데, 나의 머리카락, 나의 공항 패션, 나의 선글라스, 나의 몸매, 항상 사람들에게 곱씹히던 여잔데 왜 내가 당신을 곱씹어야 하지? 왜 당신의 얼굴을, 왜 당신이 나에게 했던 키스를, 왜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을 왜 내가 자꾸 곱씹어야 하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그게 바로 뭐예요? 사랑 고백입니다. 난 당신 사랑한다. 나 당신 생각 안 하려고 자꾸 도리질 하는데도 자꾸 생각이 나고, 당신 잊어버리려고 잠을 자도 자꾸 꿈속에 보이고, 나 당신을 떨쳐버리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자꾸만 머릿속에서 당신 생각이 뱅뱅뱅뱅 떠나지를 않는, 이게 바로 곱씹어지는 것인데, 나도 모르게 곱씹어지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말로 바꾸면 뭐가 돼요? 묵상입니다. 묵상이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곱씹어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자꾸 머릿속에서 오늘 아침 읽었던 그 말씀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을 쓰지 않아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이 곱씹어지는, 그래서 입으로 중얼중얼 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되새김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염소 사진이 지금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염소예요. 지금 저희 교회 앞에 염소가 항상 있거든요. 제가 매일 염소를 봅니다. 우리 동네 염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염소를 보면 제가 다가가서 이게 입으로 손을 다다듬고 털도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이제 제가 염소를 굉장히 귀여워하는데, 저 염소를 제가 날마다 관찰하면은요, 신기한 것이 잠자는 시간 말고 하루 종일 하는 게 뭐예요? 풀 뜯어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야말로 열몇 시간을 새벽에 동이 트면 그때부터 풀 뜯어 먹어서 해가 질 때까지는 풀 뜯어 먹어요. 그리고 풀 뜯지 않는 시간에는 앉아서 뭐 합니까? 되새김질합니다. 계속 입을 이렇게 오물오물합니다. 씹어 먹을 때는 그냥 두세 번 정도 씹어서 무조건 뱃속에 꾸겨 넣습니다. 막 구역구역 그야말로 꾸겨 넣습니다. 꾸겨 넣고 나서 그리고 앉아서 쉴 때 그 위 속에 있는 풀을 입으로 끄집어내어서 55초 동안 씹어서 죽처럼 만들어서 넘겨서 그때 정식으로 소화를 시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저 염소만큼도 사랑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염소는 양식을 먹고 그 양식을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계속 씹는데, 나는 과연 아침에 읽은 성경을 그냥 듣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닌가. 저 염소처럼 하루 종일 수시로 그
그 말씀을 씹고 또 씹어서 그 말씀이 나의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묵상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이런 고시범과 묵상과 되새김질이 일치하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야로 날마다 말씀 읊조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에 앉지 않으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적극적으로 2절이 정말 중요한 복 있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행복하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하면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입으로 계속 읊조리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날마다 맺으면서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의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지금 온라인 강의를 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1년째 제 강의를 듣고 있는 30대 여자 청년이 있는데요. 이 청년이 작년 이제 5월부터 제 강의를 들었는데, 작년 10월 말에 왼쪽에 보면 저한테 온 카톡이에요. 뭐냐 하면, 이 자매가 어릴 때 부모의 언어 폭력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아서 자존감이 바닥을 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2년 반 전부터 순간순간 죽고 싶다, 그런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겨서 계속 정기적인 심리 상담을 받아오고 있었던 자매인데, 이 자매가 작년 10월 말에 카톡이 와서 자살 충동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어요. 지금도 역시 전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자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고, 이제 완전히 나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자매는 그야말로 시킨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알람을 정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본문을 소리내어서 낭독을 하고, 그리고 그 본문을 노트에 뺏겨 쓰고, 그리고 하루에 순간순간 생각날 때마다 그 말씀을 입으로 계속 중얼중얼 읊조리고, 밤에 잘 때도 성경을 낭독해주는 유튜브를 틀어놓고 잠이 드는, 그래서 말씀이 자는 동안에도 뇌리 속에 그 성경 말씀이 들어오도록 만들다 보니까 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던 악한 생각들이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다 녹아 없어지고,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 차니까 그 마음이 식기워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말씀은 우리의 정신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육체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주야로 입으로 읊조리는 삶을 살아서 말씀 묵상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